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예배입니다. 이런 날 잘 없죠? 네,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성경 중에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뭐냐 물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뭐냐 물으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은 나와 있죠. 만약에 부부 사이에 사랑을 쏙 빼버리면 하숙생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사는 게 신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아멘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사는 게 신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죽을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배신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배신도 아픔도 눈물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뿐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신명기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는 한자로 이렇게 되풀이 신자를 써요. 이 신자가 다시 한 번 더 한다라는 말이에요. 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죠.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지금 신명기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1세들에게 했던 얘기를 2세들에게 다시 한다 해서 신명기라, 다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십계명을 지켜라 얘기를 하고, 이제 6장에 시작이 되면서 모세는 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건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고
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얘기가 쉬워져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부부 사이에 부탁하는 얘기가 의무가 아니고 즐거워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에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쇠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쇠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앉거나 서거나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라 하면서 명령이라 했어요. 명령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지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평소에 뭘 가장 많이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 공부를 한다고 어디 멀리를 떠나면 뭘 얘기합니까? 몸 조심해라. 아니, 공부해라.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아들, 딸이 군대를 가면 뭘 얘기합니까? 몸 조심해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남편이 해외에 출장 갑니까? 뭘 얘기합니까? 선물 사오느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아예 손에다가 이렇게 줄을 칠칠 감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씨를 넣어놓은 통을 하나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또 이마와 이마 사이에도 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 넣어서 가지고 이마에 띠를 띠고 다니라는,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손에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을 달고 다녀라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미간 사이에 이마에 이 통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자를 새겨서 가지고 다니라. 이것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집 문설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다 붙이라는 거예요. 요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이 사람들은 메주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필통같이 생긴 건데 저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씨가 들어있어요. 호텔을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잖아요. 호텔을 가보면 이스라엘의 호텔 방마다 입구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요 필통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그게 메주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글이 들어있는 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집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을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머리에 계속 각인하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는 것은 all heart, 이 마음, 지정의를 다해서. 뜻을 다한다, all soul, 목숨,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한다, all strength,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이것을 우리 한글로 쉽게 표현하면 열심을 다해서. 이 탈무드에는 이것을
너의 돈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 뜻, 목숨 다하는 것, 내 전 인격, 내 모든 생명,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하브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 다 몰라도 사랑은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라는 걸. 아하브는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비누 이름이 아하브예요. 굉장히 유명한 비누인데 비쌉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에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이긴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죠. 물건을 바치죠. 그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충성심을 가지고 계속 잘하는 것을 아하브,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게 사랑하라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인가? 그게 아니고 내 온 힘을 다해서 변함없는 행동으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눈만 뜨면 생각하는 단어가 뭡니까? 돈입니까? 돈 벌어야지. 돈. 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작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온 마음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2개의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내 몸이라는 또 이 하나의 우주를 만드셨어요. 잠깐 동영상을 보죠. 구글 본사입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반입니다. 미국 서부 지구입니다. 달의 궤도입니다. 소행성들의 궤도입니다. 태양계입니다. 여기가 오르트 구름이라고 해성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웃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입니다. 북부 상강 구름입니다. 우리 은하의 오리온자리 8입니다. 우리 은하입니다. 북부 은하군입니다. 북부 은하단입니다.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그리고 관측 가능한 세계의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망막입니다. 핏줄에 있는 백혈구 하나입니다. 염색체입니다. 자, 이게 바로 DNA입니다. 단백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들. 여기 있는 산소 원자 하나입니다. 산소 원자는 전자 구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코크, 업코크, 다운코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라는 게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주, 우리 몸. 남자의 세포는 100조 개의 세포가, 여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DNA라는 게 들어있어요. 세포 한 개 안에.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1000페이지 책, 1000페이지만 이 정도 두껍죠? 이 1000페이지 책에 이런 책이 3000권 정도 되는 양이 DNA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이 몸 하나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대충 이 정도 됐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고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는 생존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향한 목적을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한 말씀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살아 호흡하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명령하였죠. 이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썼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 책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 6장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다가 43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해서 지금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며 그들을 40년 동안 도와주었어요. 사랑의 보살핌이죠. 그리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것,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축복의 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앞에 축복의 한 해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필 한국에 태어난 것, 그것도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 아니고 지금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그렇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기쁨의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자매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아내들에게 물어보세요. 남편들에게 결혼 전에만 사랑해 주는 거 원했을까요? 연애할 때만 사랑해 주는 거 원했을까요? No. 변함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뜻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질병이 있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 붙잡죠. 우리가 하나님 찾죠. 하나님 가까이 가죠.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죠. 그런데요, 좀 모든 일이 잘 될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축복의 땅에 있을 때, 부유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조금 부유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말씀이 우스워 보여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에덴 동산 그냥 모든 게 부유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스워요. 말씀이 우스워요. 사사기 시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해요. 그리고 바알 신, 가나안의 우상,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솔로몬 처음 왕이 될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큰 나라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풍요로울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중에 나는 요새 말씀이 잘 안 들려, 주일 말씀 뭐 별 관심이 없어,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아이, 난 주일날 또 교회 가, 위험합니다. 난 교회 정말 가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데 또 교회에 가야 돼, 이미 빨간불이에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더 이성적으로 들리고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세상 모임이 더 훨씬 좋습니까? 빨간불입니다. 정말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하고도 초라한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는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곧 끝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인생이 짧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모든 걸 드린 자들이죠. 에녹은 나이 65세에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300년을 더 살고 365세에 죽음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뚫고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모든 걸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함을 안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할 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태양이 떠오를 때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다윗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로 다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임금으로 있을 때 그의 최고의 취미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물건 모으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취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짓는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너의 아들이 성전 지어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생 모은 금은 보화 모든 보석들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것을 성전 짓는 데 사용해라. 여러분의 취미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우표 모으는 게 취미고 어떤 분은 골프 치는 게 취미고 어떤 분은 비디오 모으는 게 취미고 참 안 됐습니다. 비디오를 왜 모읍니까? 어떤 분은 신발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취미가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최고의 소원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게 평생 소원이라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랑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인생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을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은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니까요. 짧다는 것을 알아야 이 세상 사랑이 별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스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질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같이 읽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풍요이신 바알 신을 따를 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사방에 펼쳐진 세상 사랑, 이것을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주저함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작고도 작은 나, 천하고도 천한 나, 더럽고도 추한 나, 변덕이 심한 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 내가 봐도 내가 싫어지는 나를 두고 질투하신다는 말씀 앞에 당황이 됩니다. 이게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질투도 되지만 열심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열심, 열정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대문을 확 열어놓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혹시 그 아버지는 탕자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비록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 곁에 오는 것을 자꾸만 주저주저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무대 뒤에서 우리를 오늘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었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저 집회가 있어서 서해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태양이 탁 낙죠. 와, 얼마나 석양이 아름다운지. 붉게 물들이는 그 석양. 제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 찬양하면서 눈물이 퍽 터졌어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울어? 야, 너는 저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냐? 함께 올려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수록 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일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쉬워요. 가난할 때,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부유할 때이며, 신앙의 위기는 질병이 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할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평생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우주를 보았죠? 하나님은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다 포기해도 지구에 살고 있는, 죄 짓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지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죄인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 이것은 사랑의 열정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지금 세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다 아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합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과거를 보아도 현재를 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 내 주변을 살펴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죠? 연애할 때 그 남자를, 그 자매를 사랑하니 마음이 부풀고 너무 행복했죠? 그 남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 남자의 사랑은 변할지 몰라도
그 한 여자를, 그 한 남자를 사랑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 변하는 사랑을 하는 그 남자, 그 여자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더 디마스 장로는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재력을 가진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는 도중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우리 가정 내가 주인 되어 가정을 이끌어갔구나. 내가 한 사업, 이거 사업의 실패가 내가 사장이 되어 이 회사를 이끌어서 망한 거구나.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사장이 되었어, 내가 주인 되어 한 것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일의 계획도 주님 뜻대로, 모든 결제도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하게 망하던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회사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하라. 그는 6가지를 소개합니다. 1. 주일 성수 철저히 한다. 2. 하루 첫 시간 주님께 바친다. 3. 온전한 11조를 한다. 4.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정을 주님을 위해 선다. 5.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한다. 6.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는 미국 CCC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재정을 그가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CCC를 만들 때도 지금 40년 전인데 50만 불, 5억 3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7억 불, 8,500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좋은 미래가 예비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는 나이 80에 인생 망쳤습니다. 나이도 들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자기 재산 하나도 없고 그저 장인의 재산 양이나 치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인생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100% 순종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쏟아지는 기적이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홍해의 길이 나버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80입니까? 몸이 병들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못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최고의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올해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동안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어떤 해보다